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으며, 또한 지진만이 아니라 처처에 가뭄이 있고 또 홍수가 있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그런 일이라고 믿고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나오는 새로운 신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제대로 참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벌써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이 제대로 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시험이 닥쳐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또 저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알곡 신자겠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인 신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드는 것은, 지금 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여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마귀의 힘을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힘센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흔들어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바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악한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믿는 자를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끝까지 실험하는 그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차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 없어서 허둥지둥대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여서 신앙의 출애굽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좋은 환경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폭정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제 내 백성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노예들의 노동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 협상안은 결국 노예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의 악한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절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마귀의 시험에서 세상의 미혹에서 떠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받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바로는 첫 번째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인심을 쓰는 척 하지만은 그 말은 결국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가더라도 우리들하고 같이 놀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놀러 가자고 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놀러 가서 거기서 기도해도 된다, 오늘 하루 빠져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옛사람의 그 습관을 우리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않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살아갑니다.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을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은 세상이 아직도 좋아서 세상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가기는 가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잡으러 가면은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너무 열심히, 너무 광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적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은 적당한 우리를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로 묶어두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적당하게 믿어왔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이 볼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하다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내 입에서 내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론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들의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집사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봉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봉사자가 되고 하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면 주의를 빠질 수도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서서 언제든지 세상이 부르면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적당하게 믿어서는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로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것은 실기 오늘 본문이 아니라 10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재앙이 계속 내리니 바로도 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런 마음은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세 번째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그 세 번째 협상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장정들만 가고 처자식은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처자식이 애굽에 있습니다.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바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두고 나만 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 가족은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나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만 열심히 예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였건만 왜 우리는 나만 홀로 가서 나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래, 너는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아직 아니야.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니 그 자녀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겠나. 그들이 스스로 자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기독교를 택하면 그때
교회를 다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 자녀들을 마귀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야만 합니다. 그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공부하니까 바쁘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강압하지 말고 끌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간다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도 다 구원하여서 함께 신앙으로 나아가고 저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 아내도 너희 자녀도 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라. 가도 된다. 하지만 너희들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그 물질은 이 애굽 땅에 그대로 두고 너희들의 몸만 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봉사하라, 너희 가족들이 다 교회를 잘 다니라. 그러나 물질은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생긴 물질인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물질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헌신이 없이 우리의 신앙의 출애굽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시험에 걸려서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빛내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의 시험에서 절대로 물질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시험에 우리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4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적당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정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가족이 나를 시험할 때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 가족에게 끌려가서는 절대로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시험을 이겨내고 내 가족을 다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함께 출애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 물질의 시험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때문에 신앙에 전진이 없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아까워서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출애굽을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역사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저하고 애굽에 묶여서 세상의 삶을, 마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불신앙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